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부터 22절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한 목소리로, 짧은 구절이니까요,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16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아멘. 네, 오늘 슬기로운 신앙생활 7번째 말씀은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이란 무엇인가 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설교를 준비를 하다 보면 특별히 사단 마귀가 발작을 일으키는, 아주 강력하게 거부 반응을 일으키는 그런 설교 주제들이 있다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마귀가 발작적인 증상을 보이는 설교 주제 중에 하나는 이 마귀의 숨은 정체와 계략을 드러내는 설교입니다. 빛의 천사로 가장하는 사단 마귀의 숨은 계략들을 드러내는 설교들에 대해서 마귀는 발작 증상을 일으킵니다. 또 다른 주제가 있는데요. 그것은 왜곡된 성경의 가르침과 부정확한 교리들을 교정하는 그런 설교에 대해서도 마귀는 발작 증상을 보입니다. 마귀는 그동안 성도들의 믿음과 생각에 가라지를 뿌려서 진리가 아닌 것을 진리인 양 믿게 만들어서 성도와 교회를 무력화시켜 놓았는데, 그와 같은 가라지를 뽑아내는 설교를 준비를 할 때 마귀는 발작 증상들을 일으키는 것을 저 개인적으로는 경험합니다. 그래서 마귀의 발작적인 공격에도 불구하고 흔들림이 없이 이 마귀의 머리를 치는 말씀이 준비되어지고 선포되어지기 위해서는 설교자들을 위한 강력한 중보기도가 그래서 필요한 것입니다. 잠들어 있는 성도들이 깨어나고 힘을 잃은 교회가 다시 살아나 영적인 각성과 부흥의 시대를 새롭게 일으키기 위해서 회복되어야 할 이 성경의 가르침 중에 하나는 바로 이 성령 하나님에 대한 교리입니다. 이 성령 하나님에 대한 성경적인 교리를 회복하는 일이야말로 오늘날 침체된 성도들의 삶과 무력화된 교회가 다시금 새 힘을 얻고 새로운 영적 각성의 시대를 이끌어갈 수 있는 길이고 초석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성령 하나님에 대한 교리 가운데서도 가장 중심을 이루는 이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이란 무엇인가 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교리적인 설교가 진행이 되기 때문에 약간 딱딱하게 느껴지실 수 있고 약간 신학교 같은 그런 느낌을 받으실 수는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영성이 살아나고 교회가 회복되기 위해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하는 너무나 중요하고도 중추적인 주제이기 때문에 여러분 입신의 영에 사로잡히지 마시고 성령의 영에 사로잡히시는 그런 예배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성령 세례란 무엇인가? 성령 세례는 세례 요한이 사용합니다. 성령 세례가 무엇인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성령 세례를 어떤 의미로 사용했는지부터 살펴봐야 됩니다. 누가복음 3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자, 세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는 목적 두 가지를 설명합니다. 첫 번째 목적은 우리들에게 성령 세례를 베풀어 주시기 위한 것이고, 두 번째 목적은 우리들에게 불 세례를 베풀어 주시기 위한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성령 세례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며 불 세례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세례 요한에 따르면 성령 세례는 알곡을 모아 곳간에 들이는 일을 의미합니다. 즉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을 의미합니다. 반면에 불 세례는
쭉정이를 꺼지지 않은 불에 태우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죄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사역을 의미합니다.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불심판을 받아 멸망당하지 않고 성령의 세례를 받아 영생을 얻게 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례 요한이 말하고 있는 성령 세례의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와의 대화를 통해서도 이 사실을 동일하게 확인해 주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역사는 오직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이나 우리의 지혜나 우리가 받은 교육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회심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역사로만 우리는 거듭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표현을 빌리자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세례를 베풀어 주실 때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성도로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 모두는 예외 없이 성령의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고요. 성령의 세례를 받은 사람들만이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리스도인이시죠? 네, 그럼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안에는 성령 하나님이 내주하고 계십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이 비유적이거나 상징적인 의미로가 아니라 실질적인 의미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우리 몸을 성전으로 삼아 내주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령의 세례는 죄인이 성도로 거듭나는 회심의 사건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게 성령 세례의 의미다 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죄인이 거듭나는 일은 오직 성령의 역사로만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세례 요한은 그것을 성령 세례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 세례는 곧 회심의 사건이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령 세례를 다른 의미로 사용하세요. 사도행전 1장 4절의 말씀입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보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가 일어나기 10일 전에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오순절날 다락방에 모인 120여 명의 제자들에게 임한 성령 강림 사건을 염두에 두고 성령 세례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계신 것입니다. 따라서 성령 세례를 회심 사건을 의미하는 것으로만 한정지어서 이해를 하게 되면 오순절 이전의 제자들과 사도들은 거듭나지 않은 불신자였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것은 말이 안 되죠. 그러므로 성령 세례는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죄인이 성도로 거듭나는 회심 사건을 의미할 뿐 아니라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에게 임한 오순절 사건까지 포함하는 개념이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성령 세례는 죄인이 성도로 거듭나는 회심의 사건을 의미함과 동시에 회심한 그리스도인이 경험하게 되는 오순절 체험, 즉 성령 체험을 포괄하는 의미로 해석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회심한 구원받은 자에게 주어지는 이 성령 체험이라고 하는 것, 이 오순절 체험이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일까?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과 그리스도의 실제하심을 자각하며 뜨겁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게 되는 체험을 의미합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성령 하나님이 내주하고 계시기 때문에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이시요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그와 같은 성령의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시면 우리는 그리스도를 사랑하게 되고 그리스도를 향한 열정이 뜨거워지게 되어 있어요. 비록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전에 일어난 일이지만 엠마오를 향해 걸어가던 두 제자에게 일어났던 그 일은 이 성령 체험의 본질을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엠마오를 향해 두 제자가 걸어갑니다.
예수님에게 일어난 일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하시고 무덤에 갔더니 예수님의 시체는 사라지고 그래서 너무나 두렵고 염려가 되고 근심 어린 빛을 가지고 엠마오를 향해 걸어가고 있는데 그때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이 두 명의 제자들 옆에서 동행을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질문하세요. 무슨 일이 있느냐? 왜 이렇게 너희들의 얼굴이 어둡냐? 이 두 제자들이 예수님인지를 모르고 못 알아보고 예수님에게 지금 이 동네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몰라서 묻느냐? 그러면서 좌초지종을 쭉 설명을 해줍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런 미련한 자들아 그러면서 성경을 풀어서 설명을 해주시죠. 그리고 나서 그들과 함께 음식을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여러분 이게 성령 강림, 성령 체험, 그러니까 제자들의 성령 체험, 오순절 다락방 사건 이전에 일어난 일이기는 하지만 이 성령 체험, 오순절 체험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너무나 잘 설명해 주는 사건이에요. 성령 체험이라는 것은 어두워졌던 우리의 눈이 밝아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게 되는 체험입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과 열정이 내 안에서 뜨거워지는 체험이에요. 그래서 천국이 그립고 평생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살고 싶어지는 그런 강렬한 소망과 열망. 그래서 심지어 어떤 해를 당할지라도 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고 싶은 그 열정에 사로잡히는 그 뜨거움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게 이 성령 체험의 본질이에요.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노니. 어떻게 보지도 못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어떻게 한 번도 보지도 못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며 즐거움으로 기뻐할 수 있습니까? 내 안에 내주하고 계시는 그리스도의 영, 성령 하나님 때문에 그것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령 체험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성령 체험의 본질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 보이지 않는 그리스도를 영적으로 깊이 자각하며 더욱 사랑하고 그리스도를 기뻐하게 만드는 체험입니다. 이게 성령 체험의 핵심이에요. 머리로만 알고 있던 예수 그리스도를 가슴으로 만나게 되고 그 결과 그리스도를 향한 뜨거운 사랑과 헌신이 그들의 마음속에 부어지는 영적 체험이 바로 성령 체험이고 그게 성령 세례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세례를 받아 구원을 받은 영혼에게는, 성령의 세례를 받아 회심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반드시 이와 같은 그리스도를 향한 뜨거운 사랑과 체험이 수반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오순절 제자들이 경험한 성령 체험의 본질이고 성령 세례의 완성입니다. 그러므로 성령 세례란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죄인이 성도로 거듭나는 회심의 사건을 의미할 뿐 아니라 회심한 성도의 최초의 성령 체험입니다. 이것을 약간 바꿔서 표현을 하면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회심한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면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다면 살아계신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영광과 사랑을 맛보는 영적 체험이 반드시 있어야 하고 반드시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소주 한 잔을 마셔도 자세가 자유롭죠. 자연스러워. 소주 한 잔을 마셔도 얼굴이 빨개집니다. 근데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내주하시는데 어떻게 아무런 영적 체험이 없을 수가 있겠어요? 정말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구원을 받은 회심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그분 안에는 반드시 성령 하나님이 내주하고 계시고 성령 하나님이 그분 안에 내주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은 반드시 그리스도를 향한 뜨거운 사랑과 열정에 사로잡히는 영적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것을 최초로 경험하는 체험이 성령 세례예요. 미국의 제1차 영적 대각성 운동의 주역이요, 최초의 부흥 신학자요, 제가 자주 인용하는 조나단 에드워즈는 1734년 31살 때 자신이 목회하던 노샘프턴 교회에서 놀라운 영적인 각성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에드워즈가 개인적으로 회심한 것은 그보다 13년 전인 1721년 18살 때였습니다. 에드워즈가 36살이 되던 해에 자신이 기록한 간략한 자서전에서 자신이 경험한 그 성령 체험, 성령의 세례를 다음과 같이 회고합니다. 내가 기억하기로 하나님과 하나님께 속한 일들에 대해 그렇게 내적이고 달콤한 기쁨을 맛본 첫 번째 경우, 최초로 경험한 거예요. 이게 성령 세례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7절을 읽었을 때였습니다. 만세의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 구절을 읽고 있는데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감각, 새로운 감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성령 세례입니다. 전에 경험했던 어떤 것과도 전혀 다른 새로운 감각이 내 영혼에 생겨났습니다. 그리고 내 영혼 전체에 그것이 확산이 되었습니다. 성경의 다른 어떤 구절도 이 구절처럼 내게 다가온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나는 속으로 하나님은 얼마나 놀라우신 분인가 라고 생각했습니다. 만일 내가 그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천국에서 그분에게 완전히 푹 빠지게 된다면 얼마나 행복하겠는가 라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이 성경 구절을 계속 되풀이해서 나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즐겁게 교제하기 위해 기도하러 갔습니다. 그리고 내가 보통 때 기도하던 방식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기도했습니다. 새로운 체험에서 모든 게 새로워져요. 조나단 에드워스는 모태신앙이죠. 엄청나게 좋은 믿음의 가문에서 태어나서 어린 시절부터 깊이 있는 성경 공부와 깊이 있는 영성 생활을 한, 이미 어린 시절에 성령의 세례를 받아 거듭난 회심한 그리스도인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난생 처음 새로운 영적 감각이 생겨나는 거예요. 말씀을 읽는 가운데. 그러면서 새로운, 예전에 기도하던 방식이 아닌 새로운 기도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최초의 새로운 영적 체험, 머리로만 알고 있던 그리스도가 아닌 이제는 마음으로, 영으로 새롭게 만나게 되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한 겁니다. 이게 성령 세례입니다. 18세기 1차 각성운동의 또 다른 주역은 바로 존 웨슬리입니다. 존 웨슬리는 35살인 1738년 5월 24일 자신의 일기에서 자신의 회심의 순간을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저녁에는 별로 마음이 내키지 않은 채 올더스게이트가에 있는 어느 교회에 갔는데 거기서 한 사람이 루터의 로마서 주석의 서문을 읽고 있었다. 9시 15분 전쯤 되어서 그가 계속하여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마음의 변화를 일으키시는 역사를 하신다고 설명을 하고 있었는데 그 순간 내 마음이 이상하게 뜨거워짐을 경험했다. 나는 구원을 받기 위하여 그리스도를 오로지 그리스도만을 믿는다고 느꼈다. 느낌이죠, 느낌, 감정, 체험이에요. 뿐만 아니라 주께서 내 모든 죄를 씻으시고 나를 사망의 법에서 구원하셨다라는 확신, 이 믿음의 확신, 감정의 확신이 생겨났다. 35살에 처음으로 이런 경험을 한 거예요. 존 웨슬리는 어마어마하게 신실한 믿음의 어머니, 기도의 어머니 밑에서 성장하면서 엄청나게 쓰임받는 귀한 믿음의 형제들과 함께 아주 신실하게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했던, 하나님의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의 종이 된 귀한 일꾼이었죠. 당시 영국의 식민지였던 미국 땅에 건너가 조지아주에서 선교 활동을 하다가 완전히 실패하고 돌아와서 어느 날 35살이 되던 어느 날 올더스게이트가에 있는 한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설교도 아니에요. 루터의 로마서 주석의 서문을 읽는 가운데 마음에 이상한 느낌이 들어온 거예요. 뜨거움이 들어오는 겁니다. 머리로만 믿고 있었고 지식적으로만 알고 있었고 나는 그것이 믿음의 전부라고 생각하고 살던 어느 날 그 예수 그리스도가 가슴으로 느껴지고 체험적으로 알게 되어지는 최초의 영적 체험, 이게 성령 세례입니다.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아마도 그렇다면 그런 영적 체험이 없는 나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인가? 라는 질문을 자연스럽게 가지실 수가 있습니다. 저의 대답은 그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입니다.
성령의 세례를 받아 회심을 하고 구원을 받은 그리스도인의 마음 안에는 분명히 성령이 내주하시기 때문에 그것이 10일이 걸리든 18년이 걸리든 35년이 걸리든 반드시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에 의한 영적 체험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와 같은 영적 체험이 전혀 있지 않고 그것에 대한 갈망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면 두 가지 이유겠죠. 내가 정말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라서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 내주하지 않고 계시기 때문이거나, 아니면 내가 실제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이기는 하지만 그래서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 내주하고는 계시지만 아직 나만의 오순절이 오지는 않은 것일 수가 있습니다. 마치 제자들이 예수님 승천 이후에 10일 동안 오순절을 기다려야만 했듯이 조나단 에드워스가 18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이후에야 성령의 체험을 처음으로 하게 된 것처럼 존 웨슬리처럼 35년이라는 시간이 걸렸듯이 내 안에 분명히 성령 하나님이 내주하고는 계시지만 내 안에 내주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의 실제를 아직 확증적으로 경험하지 못한, 그래서 그때를 조금 더 기다려야 되고 더 간절하게 갈망해야 되는 그런 상황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런 체험이 없다면 나는 구원받은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그 질문에 대해서 저는 그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구원받으셨을 수도 있고 구원받지 않은 분일 수도 있습니다. 라고 저는 대답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은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의 세례를 받아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난 회심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이와 같은 성령 체험을 반드시 경험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순절날 베드로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유대인들을 향해 설교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성령의 세례를 받아 죄 사함을 받아 그리스도인이 되면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될 것이다. 너희 안에 성령 하나님이 내주하게 되실 것이다. 그 성령 하나님이 너희 안에 내주하시면 오늘 너희가 보고 있는 이런 오순절 다락방에 임한 이와 같은 영적 체험을 반드시 경험하게 될 것이다.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다시 한번 제가 오해를 갖지 않게 하기 위해 반복하지만 우리에게 필요한 영적 체험은 사도행전 2장에 기록된 그와 같은 형태의 오순절 다락방 사건이 아니라 그와 같은 현상 안에 담겨져 있는 본질, 내 안에 살아계신 성령 하나님이 내주하고 계신다면 우리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뜨거운 사랑과 그분의 실질적인 임재에 대한 자각이 일어나 그분을 향한 예배와 기쁨과 사랑에 사로잡히는 영적 체험을 최초로 경험을 했어야 돼요. 그 경험을 해야 합니다. 그 경험이 없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실제로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 내주하지 않으시거나, 그래서 나는 아직 거듭나지 않은 그리스도인이거나 아니면 거듭났지만 아직 그때를 기다려야 하는, 더 간절하게 갈망하고 기다려야 하는, 그래서 오순절날을 기다리며 오로지 기도에 힘썼던 이 제자들과 같이 그날을 더 기다리며 기도하며 기대해야 하는 그런 상황일 수가 있는 것이죠. 일단 결론적으로 성령 세례란 무엇인가? 성령으로 말미암은 회심의 역사와 그 회심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에 의한 성령 체험. 머리로만 아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마음으로 자각하여 그 그리스도를 깊이 깨닫고 경험하고 체험하는 이 영적 체험이 함께 이루어지는 것이 성령 세례예요. 이해되셨습니까? 네. 이게 성령 세례입니다. 저는 오늘 약간 교수님 모드로 끝나고 시험을 보든지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성령 세례입니다. 그렇다면 성령 충만이란 무엇일까? 그 성령의 세례를 받는 순간 나오는 결과예요. 성령 세례를 받는 순간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됩니다. 오순절에 120명의 제자들이 경험한 영적인 체험은 예수님께서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있는 120명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주신 사건이에요.
그리고 이 성령 세례의 결과로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면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절의 말씀입니다.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태어나서 처음으로 오순절 다락방의 사건, 영적 체험, 성령의 세례와 함께, 그래서 뭐 다양한 현란한 현상들이 일어났지만 그것의 본질은 그리스도가 살아계시며 그리고 그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과 열정에 사로잡히게 되죠. 성령의 세례가 임한 거예요. 근데 이 말씀에 따르면 그 성령의 세례와 함께 그들 안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은 성령 세례의 결과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의 세례를 받을 때 그 순간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됩니다. 조나단 에드워스는 18살 그 순간, 성령의 세례를 최초로 경험하는 그 순간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는 것이고, 존 웨슬리는 35살 그 올더스게이트가에 있는 그 로마서 주석의 섬을 듣는 그 순간 성령의 세례를 받았고, 그 성령의 세례를 받는 그 순간 존 웨슬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그 순간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을 때 나타나는 성령 충만의 표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의 세례를 받아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해집니다. 성령의 권능으로 충만해져요. 왜냐하면 성령은 하나님의 권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게 하시기 위해서 아주 특별한 권능을 불어넣으십니다. 구약의 삼손을 예로 들어보시죠. 그는 엄청난 힘과 능력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힘은 어디로부터 온 것이었을까? 사사기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여인이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삼손이라 하니라. 그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니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마하네단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더라. 삼손의 힘의 원천은 어디에 있었어요? 성령 하나님 안에 있었더라고요. 모세는 그가 감당할 일이 너무 많다고 하나님에게 호소하자 하나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세요. 내가 강림하여 거기서 너와 말하고 네게 임한 영을 그들에게도 임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와 함께 백성의 짐을 담당하고 너 혼자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모세에게 주어진 모든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그 능력, 그 힘의 원천이 어디에 있었어요? 모세의 힘이 아니라 모세 안에 내주하시는, 모세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이셨다. 또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명령하신 성막을 세우는 일을 위해 부살렐이라는 사람을 세우십니다. 내가 유다 지파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부살렐을 지명하여 부르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재주로 정교한 일을 연구하여 금과 은과 노수로 만들게 하며 보석을 깎아 물리며 여러 가지 기술로 나무를 새겨 만들게 하리라. 그러니까 이 부살렐이 그 정교한 성막을 하나님의 명령대로 만들어낼 수 있었던 그 힘의 원천, 그 기술력의 원천이 어디 있었어요? 그 안에 충만하게 임하신 성령 하나님 때문이었다. 전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들 모두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여 이와 같은 성령의 권능이 나타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술자들은 성령의 권능으로 기술을 행하고, 가르치는 자는 성령의 권능으로 가르치고, 사업을 하는 자는 이 성령의 권능으로 사업을 할 때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심지어 예수님조차 성령 하나님이 그에게 임하시기 전까지는 사역을 시작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 곁에서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을 보고 모든 가르침을 듣고 주님의 죽음과 장사 지냄과 부활을 코앞에서 목격하는 그런 특별한 기회를 가진 제자들에게까지도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전까지는 사역을 시작하거나 주님을 증언하려 하지 말고 그 자리에 머물러 기다리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인간의 지혜에서 나오는 매력적인 말이 아니라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복음을 전파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힘과 우리의 지혜로 하려 하지 마시고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권능으로 모든 일들을 감당하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성령 충만이에요. 우리가 성령의 세례를 받을 때 그와 같은 성령의 충만한 권능이 우리 안에 임하게 됩니다. 두 번째, 성령 충만할 때 우리 안에 어떤 열매들이 나타나는가?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요. 첫 번째는 성령의 권능, 두 번째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성령 충만한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가장 중요한 표지는 기적적인 것이 아니라 도덕적인 것이고요. 성령의 은사에 있지 않고 성령의 열매에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분명히 성령으로 세례를 받은 그리스도인이었어요. 놀라운 영적 체험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게다가 다양한 종류의 신령한 은사들을 아주 넘치도록 받은 교회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그들이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다라고 책망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즉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를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즉 성령 충만하지 않은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처럼 내가 너희들을 대우한다. 내가 너희를 저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났고 또 성령의 세례를 받아 대단한 영적 체험을 가지고 있었지만 거기다가 성령의 놀라운 은사도 넘치도록 받았지만 성령 충만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신령한 그리스도인으로 대할 수 없었고 육에 속한,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으로 대할 수밖에 없다고 말하면서 그와 같은 것을 뭐를 보고 알았는가? 그들 가운데 있는 투기와 분쟁을 보고 알았다. 그래서 그들을 책망하고 있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성령 충만한 신령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이었어요. 사도 바울은 성령 충만함의 결과들을 다음과 같이 표현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그러면서 이 성령 충만의 표지들, 결과들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지금 이 사도 바울은 이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들에게서 나오는 네 가지 표지, 성령 세례를 받아 거듭난 그리스도인이기는 하지만 성령 충만하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에게서 나타나지 않는 네 가지 아주 객관적인 표지들을 설명합니다. 근데 흥미로운 점은 이 네 가지 표지들이 다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적이고 신비적인 경험보다는 동료 인간들과의 도덕적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것이라는 거예요. 첫째, 화답하며. 성령 충만을 받으라. 그 다음에 이렇게 얘기하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성령 충만함의 첫 번째 표지가 화답, 서로에게 말하는 거라는 거예요. 서로에게 말하는 거다. 이게 성령 충만함의 첫 번째 표지라는 거예요. 은사도 아니고 다른 게 아니라 서로 대화 나누는 거. 이게 성령 충만의 표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나누는 교제가 아무리 깊고 친밀하게 보인다 해도 만일 우리가 동료 중 어느 누구와도 대화를 나누는 그런 관계를 맺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자신이 성령 충만하다고 주장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의 말에 따르면 성령 충만함이란 서로 화답하는 것에서 나타나기 때문에 관계 속에서 서로 화답하는 그런 모습 속에서
성령 충만의 표지가 나타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그냥 대화가 아니라 이 성령 충만함에서 나오는 교제는 그냥 세속적인 잡담을 나누는 교제가 아니라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는 영적인 교제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 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라고 한다면, 우리는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아름다운 영적인 교제를 나누는 공동체가 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정말 성령 충만한 개인과 성령 충만한 교회는요, 그래서 이 모임이 활성화가 되고요, 그 모임 속에서 세속적인 잡담이 아니라 은혜를 나누고 기도를 나누고 축복을 나누고 사랑을 나누는 그와 같은 관계가 형성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성령 충만함의 표지예요. 근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은사들은 많아요. 개인적으로 영적인 체험도 많고요. 그냥 골방에서만 하나님과 살아요. 근데 관계가 안 돼. 서로 화답하는 게 없어요. 그거는 성령 충만의 표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이와 같은 모습은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는 성령 충만의 두 번째 결과로 이어집니다. 주님을 노래하고 주님을 찬송합니다. 성도들 간에 시와 찬미와 노래로 서로 화답하며 영적인 교제와 사귐을 나누고, 그리고 그와 같은 성도들이 함께 기쁨으로 찬송하며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이게 성령 충만함의 표지예요. 성령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시기 때문에 그 성령 하나님이 내주하시고 그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한 사람은 그 그리스도를 높이고 그 그리스도를 기뻐하고 그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그 그리스도를 자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로 성령 충만한 사람에 나타나는 표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들은요, 모든 일에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이게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들에게서 나타나는 표지예요. 왜? 온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성령께서 내 안에 내주하고 계시기 때문에 무슨 일 가운데서나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항상 감사하게 되어 있어요. 이게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표지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령 충만함의 표지를 어떤 초자연적인 현상이 아니라 지금 말씀드린 것과 같은 관계적인 특질, 도덕적인 특질, 영적인 활동 안에서 이 성령 충만함의 확실한 증거를 찾아야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성령 충만한 교회가, 시끄럽기는 해요. 막 은사들이 많으니까 막 예언하고 막 방언하고 방언 통변하고 환상을 보고, 근데 화답이 없어. 그리스도를 높이는 게 없어. 다 자기가 높아져 있는 것이고. 이건 성령 충만한 표지가 아니에요.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대단하게 성령 충만해 보이는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사도 바울은 내가 너희들 같이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들을 본 적이 없다, 책망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갈라디아서에서 사도 바울은 이 성령의 열매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지금 여기서 말씀하시는 이 성령의 열매,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내주하실 때 자연스럽게 나오는 열매, 우리의 삶의 열매가 이 9가지 열매라는 거예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은,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 9가지 열매는요, 사실상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의 형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에요. 당연하죠. 성령 하나님 그리스도의 영이시니까 그 영에 충만한 사람은 그리스도의 형상을 나타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충만한 증거는 어떤 은사적인 체험, 신비로운 초자연적인 체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인격적인 특질들에서 나타나는 거다. 이게 성령 충만의 표지예요. 그리고 이 성령 하나님의, 이 성령의 열매의 특질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의 특질들, 성령 충만한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이 9가지 형상을 한 단어로 줄이고 요약하면 한 단어가 남습니다. 뭐예요? 사랑이에요, 사랑. 성령의 열매를 9가지를 얘기하고 있지만 이 9가지는 다 사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랑을 제외한 희락, 화평, 오래 참, 자비, 양선, 충성, 온유와 절제는 사랑이라는 열매의 다양한 맛이에요. 우리가 사과를 씹으면 사과 안에 단맛, 신맛, 짠맛 복합적으로 나타나잖아요. 그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은 사랑이고요. 그 사랑으로 내가 충만하게 되면 이와 같은 희락과 화평과 참음과 자비, 양선, 충성, 온유와 절제와 같은 특질들이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사랑을 가르쳐 줍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성령 충만의 특질은 은사도 아니고 천사의 말도 아니고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 같은 것이 될 뿐이고, 놀라운 비밀과 놀라운 지식이 있는 것도 아니고 구제도 아니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주는 것도 아니라 성령 충만의 표지는 사랑이다. 사랑.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자는 사랑이에요. 사랑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성령 충만함의 정도를 무엇을 가지고 가늠해야 되냐면 사랑으로 가늠해야 된다는 거죠. 사랑의 정도로 내 성령 충만의 정도를 언제나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랑이 뭔지를 설명해 줘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저의 설교에 대해서는 AI도 반응을 합니다. 성령 충만의 열매는 한마디로 사랑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내 안에 사랑이 충만한가, 그걸 한번 점검해 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성령 충만은 무엇인가? 성령 충만은 사건이 아니라 삶입니다. 성령 세례는 사건이에요.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사건이요, 그 영접한 사건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을 체험하는 사건입니다. 특별히 최초의 사건이에요. 이게 성령 세례예요. 그러나 성령 충만은 그와 같은 성령 세례를 받은 그 상태를 지속적으로 살아가는 삶이에요. 이게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세례를 받아 성령 하나님께서 내주하게 된 그리스도인이 그 내주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향한 뜨거운 사랑과 열정과 헌신과 순종으로 계속해서 살아가는 삶, 이게 성령 충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 세례는 성령 세례의 사건이라고 표현하지만 성령 충만은 성령 충만의 사건이 아니라 성령 충만한 삶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을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이게 성령 세례예요. 포도나무와 분리되었던, 포도나무와 단절되었던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지는 사건, 회심하는 사건, 그리고 그 붙는 순간 포도나무로부터 영양분이 흘러들어오는 최초의 체험, 성령 세례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그걸 유지하면, 그것을 지속하면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내가 받은 성령 세례, 그 순간 성령 충만을 받아요. 그것을 지켜내는 삶, 그것을 계속해서 충당해 나가는 삶, 그것을 계속해서 증폭시키고 성장시켜가는 삶, 그게 성령 충만한 삶이에요. 그래서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지속적으로, 그러면 계속해서 붙어 있으면, 그러면 그 사람이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를. 성령의 권능으로 충만하고 성령의 열매인 사랑으로 충만한 자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하세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성령 세례는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내주하시게 될 때 경험하게 되는 최초의 영적인 체험이고요. 성령 충만은 그와 같은 최초의 체험 이후에 지속적으로 반복되어지고 충만케 되어지는 성령과 함께하는 삶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을 조금 더 쉽게 설명하면 성령 세례는 결혼식이고 성령 충만은 결혼 생활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의 질문, 오늘 설교의 결론은 여기를 향해 나가게 됐어요. 그럼 어떻게 이 결혼 생활을 유지할 것인가? 어떻게 이 성령 충만한 삶을, 어떻게 붙어있는, 하나님에게 붙어있는 나의 삶을 다시금 떨어지지 않고 붙어서 지속적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첫 번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래서 우리 안에 진정으로 성령 하나님이 내주하고 계신다면, 그러나 아직 영적 체험이 없다면 여러분들이 먼저 구해야 할 것은 성령의 내주하심을 확증할 수 있는 영적 체험을 아주 간절하게 갈망하고 구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영적 체험을 가지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령 충만은 성령 세례의 결과이기 때문에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을 실질적으로 체험해보지 않으면 성령 충만으로 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 나는 분명히 예수님을 믿는 성도이지만 성령 세례의 두 번째 부분인 성령 체험이 없다면 구하셔야 돼요.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 확증적인 체험을 주십시오. 내 안에 정말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시고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누리는 평안과 기쁨과 소망과 죄사함의 확신과 온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갖고 계신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평강을 체험할 수 있는 영적인 체험을 내 안에 허락해. 그래서 내 안에 정말 성령님이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확증할 수 있는 체험을 주십시오라고 여러분 이거는 간절하게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았다라고 생각한다면 정말 구원을 받았는지를 성령 하나님께 확증적으로 구하십시오. 왜냐하면 구원받은 자 안에는 성령 하나님이 계시거든요. 성령 하나님이 계신다면 성령 하나님의 실제를 반드시 체험하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나는 그리스도인이고 분명히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적 체험이 없다면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확증을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기다려야 돼요. 오순절 그날을 기다렸듯이 오로지 기도에 힘쓰면서. 자, 만약에
거듭난 그리스도인이고, 저와 여러분들이 두 번째입니다.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이 거듭난 그리스도인이고 또한 분명한 성령 체험이 있어요. 분명한 성령이 체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하다면, 그때는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을 소멸한 죄를 회개하셔야 됩니다. 소멸한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길을 꺾는 거예요. 맞서 싸우는 겁니다. 낙담시키는 거예요. 그게 소멸시키는 겁니다. 그렇다면 내가 어떻게 감히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의 길을 꺾었단 말이에요? 내가 어떻게 감히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과 맞서 싸워 그를 낙담시켰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감히 성령 하나님이 나를 충만하게 사로잡지 못하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것을 오늘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를 향하신 성령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 갖고 계신 소망, 뜻이 뭐예요? 내가 항상 기뻐하는 것이고, 성령 하나님 때문에. 성령 하나님 때문에 내가 항상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고, 그 성령 하나님 때문에 내가 모든 일에 감사를 드리는 것이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의 뜻인데, 그렇다면 내가 어떻게 그 성령 하나님의 길을 꺾었단 말이에요? 항상 기뻐하지 않음으로 성령을 꺾었다라는 거예요. 쉬지 않고 기도하지 않음으로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의 길을 꺾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모든 일을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내주하시는데, 그 성령 하나님이 내주하시는데 내가 모든 일에 원망과 불평을 일삼음으로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의 뜻을 내가 꺾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소멸시켰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성령 충만을 잃었다는 거예요. 성령이 나를 충만하게 일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내가 다 꺾어버려가지고. 나를 향하신 성령 하나님의 뜻은 세 가지예요, 여러분. 항상 기뻐하라, 테이야, 이거예요. 내가 네 안에 있으니까. 너를 향한 나의 소망과 뜻은 나 때문에 네가 항상 기뻐하는 거야. 내 상황 따라 슬퍼하고 절망하니까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을 내가 꺾어버리는 거예요. 슬퍼함으로, 두려워함으로.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을 소멸한 죄를 회개한다는 건 뭐예요? 첫 번째,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 기쁨을 지켜내십시오. 기쁨을 회복하십시오. 성령 하나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그게 우리가 성령을 소멸한 죄를 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멈춘 기도를 다시 시작하십시오. 성령 하나님 우리의 작은 신음까지 듣고 계시는 분이에요. 근데 우리가 나태해졌고 절망 가운데 기도를 내려놓아 버린 거예요. 그게 우리가 성령을 꺾어버린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안에 계신 전능하신 성령 하나님과 끊임없이 대화하시고 끊임없이 상의하시고 끊임없이 여러분들의 감정을 토로함으로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그때 성령이 나를 사로잡아요. 내가 꺾여야 돼요. 성령 하나님의 뜻 앞에서. 범사에 감사하지 않고 모든 일에 원망과 불평의 눈빛과 표정과 어투로 살아가는 게 그게 우리의 모든 감사의 이유가 되시는 성령 하나님의 길을 꺾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소멸하는 그 죄를 회개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무조건 감사를 지켜야 돼요. 어떤 상황에서도 땡큐. 갑자기 영어가 나와서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쉐쉐. 무슨 상황에 언제 어디서나 감사. 왜? 성령 하나님이 모든 일을 나를 위해서 이루시는데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그게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을 살리는 거예요. 그때 그 성령 하나님이 나를 사로잡습니다. 그때 내가 성령 충만하여 성령의 권능에 사로잡히고 성령의 열매를 나타내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시간 여러분 결단하십시오.
어떤 상황 속에서 나는 기쁨을 잃지 않고 기쁨을 다시 회복하겠습니다. 내 마음의 기쁨을 다시 지켜내겠습니다. 내 안에서 나의 작은 신음까지도 듣고 계시는 성령 하나님에게 항상 쉬지 않고 토로하고 상의하고 질문하고 부르짖겠습니다. 내 뜻이 좌절되는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모든 일을 결국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며 모든 일을 나를 위해서 일하시는 성령 하나님에게 범사에 감사할 것을 내가 서약합니다. 잃어버린 감사를 회복하여 주십시오. 그때 소멸되었던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서 살아나십니다. 그리고 나를 사로잡으십니다. 그때 나를 통해 성령의 권능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성령 충만한 삶입니다. 그래서 의외로 간단해요.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것. 성령 세례를 받은 성도들이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것은 간단합니다. 항상 기뻐하시면 되고요. 쉬지 말고 기도하시면 되고요. 범사에 감사하시면 됩니다. 이것을 꺾으려는 육신의 정욕과 싸우십시오. 이것을 꺾으려는 사단의 미혹과 싸우십시오. 그때 우리는 성령 충만함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런 우리 모든 그 안에 주님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